이제 여름이 가까이 옵니다. 여러분은 한여름밤 우러대는 매미 소리 때문에 잠을 설친 일이 있습니까? 도심에서만 사는 분들은 이런 경험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주에 살 때 그것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그 작은 몸집에서 얼마나 울음차게 울어대는지. 매미의 수명은 기껏해야 2주, 길어도 20일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명이 짧으니 온몸으로 불태우듯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매미는 특이하게도 유충으로 있을 때, 벌레로 있을 때, 그 기간이 무려 5년, 긴 것은 15년이라고 합니다. 성충의 매미가 나무 잎에서 알을 낳으면 알이 부화가 되고 그 알이 애벌레가 되어서 땅에 떨어집니다. 땅에 떨어진 그 유충은 나무 뿌리의 진액을 빨아먹으면서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성충이 되기를 위하여 준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의 사건은 교회사에서 지축을 흔드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위기 때마다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성령께서 다시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를, 이 땅에 강림하셔서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침체되고 활기를 잃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도 침체되어 있고 교회에 대한 사회의 평가도 참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이 땅을 흔들고 강림하셔서 이 침체된 분위기를 싹 걷어가시고 교회의 불을 붙여주시고 생명으로 가득 차기를 채워주시기를 그렇게 고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날 갑자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위하여 오랫동안 준비하셨습니다. 마치 매미가 성충이 되기 위하여 99% 이상의 기간을 땅 속에서,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준비하듯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성령이 다시 임하기를 바란다면 우리 또한 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성령이 언제 어떻게 임하실지 우리가 결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준비된 사람에게 오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온다고요? 준비된 사람에게 오십니다. 저는 그 준비 기간을 영적 숙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기간은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는 기간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 눈에 띄지는 않지만 어느 때보다도 부지런하게 일하시는 그런 기간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또 일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이야기하자면 상당히 또 많은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은사, 구하면 주시지요. 성령의 왜 오시는지 몰라도 구하면 주시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은사를 받았다는 분이 많은 무리를 일으킵니다. 심지어 성령의 능력을 마치 자기의 소유물인 것처럼, 개인 소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왜 이 땅에 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연관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이 구절에서 핵심 단어는 뭐라 그랬죠? 주님의 증인, 주님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은 주님의 증인 되는 일을 위하여 오십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해야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오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오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영광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목격한 그 목격한 사건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단지 어떤 사건을 목격하였다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기가 하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재판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을 알아야 제대로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는 이것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와 같이 주님의 정의는 주님이 하신 일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 사건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또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것을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의 정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지만 아직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심지어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까지도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이 땅에 40일을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인지 그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묻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곧 이스라엘 나라, 땅의 나라입니다. 로마 제국보다도 강한 나라,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 그와 같이 화려한 왕국을 재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주님의 정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땅의 나라의 시각을 가지고 주님의 정인이 된다면 그 정언이 어떻게 해요? 왜곡된다. 왜곡된다. 자기들이 목격한 그것을 제대로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만 강조하여 이상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주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다스림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이 반역의 마음, 이것이 극복되고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죽으시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제자들 안에 있는 이 고정관념입니다. 그들은 나면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메시아에서 대하여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민족으로부터 짓밟히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민족을 물리치고 유대인 위한 완전히 새로운 왕국을 건설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어릴 때부터 기가 따갑도록 부모님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관념은 너무도 뿌리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목격하고서도 여전히 그것을 그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정관념을 견고한 진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까요? 견고한 진. 저와 여러분 속에 다 이런 견고한 진이 있다.
경관진이란 고대의 난공불락의 성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그 경관성이 무너져야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을 떠나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당장 성령을 주시지 않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들이 권능을 받을 것입니다. 그 권능은 그들 안에 있는 경관성, 경관진을 파괴하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경관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경관성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능력으로 성을 붙들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이 숙성돼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대의 경관성은 한 방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현대전을 생각하면 안 돼요. 현대전은 토마호크인지 핵폭탄을 한 방 때리면 끝나지만은 고대의 성은 견고해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공성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큰 것이 구석기로 끊임없이 때리고 또 때리면 어떻게 돼요? 성이 조금씩 균열이 가는 겁니다. 조금씩 균열이 가면서 마침내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고정관념, 쉽사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단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고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변화될 시간을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성숙이라고 부릅니다. 성숙에는 언제나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배고프다고 해서 썰익은 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탈 나고 숙성돼야 돼. 모든 게 숙성돼야 돼. 이제 사도행전 1장을 통하여 제 아들의 마음이 어떻게 숙성되고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고 있는지 마침내 성령이 활화선처럼 폭발하였는지 살펴봅니다. 1장 22절 14절 제 아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 약 120명이 되더라. 이제 주님은 성천하셨고 제 아들만 남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증인이 되어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주님은 우리의 질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지 거기에 대답하지 않으셨을까?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궁금이 뭉게구름처럼 계속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장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해야 할 일은 단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것도 거기에는 기도하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 모인 사람의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1명과 또 어때요?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 많아도 20명을 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적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그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주님을 못 박은 곳입니다. 아직도 원수들이 기세에 등등하게 제 아들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들은 자신들이 처형한
예수가 부활하였다는 소문으로 지금 온 예루살렘이 뒤숭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어떤 난동을 부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시의 눈길을 번덕이면서 제자들의 동태를 관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소수의 사람만 모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수가 점점 불어났습니다. 소문에 소문을 타고 불어났고 몇 명까지 왔다고요? 120명. 아마도 그 숫자가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고 모일 수 있는 한계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오직 기도하였다. 오로지 기도했다는 말은 기도만 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주님의 정인이 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그들이 읽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보다도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살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고난과 부활,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였는데 그분이 고난당하고 부활당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점점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진리의 빛을 계속 비추고 계시자 전에 모르던 말씀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예수의 고난은 패배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죄를 위한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다. 예수의 부활은 단순한 초자연적 기적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바로 이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이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그것을 안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발언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을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죄책감에 깊이 빠져서 어떻게 했지요? 목을 며 자살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판 돈을 30냥을 어떻게 했죠? 성전에 던지면서 대제사장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그 돈을 그 피값으로 받은 그 돈을 거룩한 성전에 드릴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토기장이 밭을 삽니다. 그 토기장이 밭은 나중에 뭐가 되었다고요? 나그네의 무덤, 요즘 말로 하면 무연고자들을 위한 공동묘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땅, 가장 황폐한 땅이다. 가장 볼품없는 땅이 되었다. 그런데 베드로가 눈이 딱 열렸을 때 이런 일들이 모두 어때요? 성경에 예언되었다. 이것이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유다의 직분을 박탈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차지하게 한다. 이것까지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사도행전 1장에서 그 구약 성경의 구절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들에게 설명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걸 읽지는 않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완벽하게 성취되었다. 베드로가 지금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고난과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들을 먼저 정비해야 합니다. 원래 예수님이 몇 명을 불렀죠? 몇 사도? 12명의 사도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12명입니까? 왜 예수님이 12명입니까? 많이 부르면 좋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한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한계, 제자 훈련을 시킬 수 있는 한계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12명을 부르셨을까? 원래 이스라엘은 몇 지파? 12지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은 12지파. 예수님의 새나라를 대표하는 것은 12명의 사도. 그러니까 나는 종래 이스라엘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한 사도가 쓰러졌습니다. 그 한 사도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새로운 사도 한 사람을 더 뽑자. 22절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죽었는데 사도의 사명은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 그렇죠? 그 11사람 사도를 해도 되잖아요. 굳이 왜 한 사람을 더 채우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져오는 나라는 내가 생각했던 그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나라다. 예수의 고난과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지는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다. 이것을 베드로가 깨닫는 겁니다. 물론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암시되어 있고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들이 눈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하는 2장의 사건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1절에서 임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임이라는 건 준비를 마쳤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날 120명의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들은 열흘 동안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오직 성령이 오시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간은 단순히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고 숙성되어져가는 시간.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연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능력이 모자라서 대제사장과 로마의 군병들에게 붙잡히신 것이 아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져야 할 그것이었다. 우리를 대신하셨다. 그리고 사울의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증명하신 것이다. 이런 깨달음이 온 겁니다. 이런 깨달음이 왔을 때 그들이 느껴지는 그 감정과 희열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 이 위대한 사랑 앞에서 마침내 그들의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그 사랑에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2장 4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같은 소리가 있어요.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숙성되어졌을 때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고 바람과 같이 임함으로써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그 숙성된 상태를 완전히 종지부를 찍어주시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야. 서로 말하기 시작하고 서로 말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거리에 뛰쳐나가서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서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말하다 보니까 이날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0명이 되었습니다. 그 후의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 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비로소 주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무엇을 거쳐서요? 마음의 숙성. 사랑하는 여러분, 5월 17일 새생명 전도주의를 앞두고 제가 자꾸 전도를 강조하는 메신저 카드를 씁니다. 그러니까 참 괴롭죠. 밥 먹으려면 안 써낼 수도 없고 참 힘들 것 같아. 주님의 정인이 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의 법을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한번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아니, 요즘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 솔직히 말하면 전도하긴 해야 되는데 저 인간이 전도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될 때가 있어. 전도가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그것을 방해하는 무슨 강력한 세력이 있어. 그렇죠?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종교에 너무 몰두한 이상한 사람, 속이 넓지 못한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어떡할까?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특히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은 더욱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이 화창한 날 어디 와요? 교회 왔지. 그렇지 않다면 매주 교회에 나올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도 전도는 쉽지 않다. 해야 하지만 전도는 쉽지 않다. 북한이나 베트남과 같은 그런 나라에서도 쉽지 않지만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전도하기에 앞서 먼저 내 마음이 벽이 무너지고 그 벽을 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벽은 나 혼자 무너뜨리기에 너무나도 견고하고 높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내 마음에 있는 견고한 신진을 파괴하는 강력, 파워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성령이 임하여 권능 받기를 기다리라,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제자들처럼 영적 숙성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때를 많이 쓰라, 그거 아니에요. 때를 많이 쓰면 들어줄 거다, 그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내 마음이 숙성되어져요. 숙성되어져야 권능을 주셔도 부작용이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숙성되지 않고 권능을 받으면 교회의 말썽만 일으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우리 눈에 갑자기 일어난 것 같지만 그 이전에 성령께서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준비를 사도행전을 통하여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는 그 시점부터 이미 준비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만 준비하신 일이 아니고 예언자들과 사도들도 함께 동참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매미 이야기 말씀드렸죠. 매미는 99%의 이상의 기간을 땅 속에서 보냅니다. 5년은 길게는 15년 이상을 지나야 성충이 되어 우렁차게 우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오랜 시간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성령이 부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 마음에 있는 견고한 진이 무너집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깨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흔히 말하는 기타 등등 부차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메마르고 몸이 건조하고 시험이 오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심겨져 있으면 어떠한 고난, 어떠한 혼란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면 전도하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없다면 전도하는 것이 억지가 되죠. 전도 외에는 또 다른 종교적 행사가 될 뿐입니다. 근데 전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게 기적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또 종교적 습관이나 의식에 빠져 그러니 하는 것이 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이 하나님과 미래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할 수 있다면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고난은 우리를 자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위대하게 보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축복받아 성공할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양병교회를 위대하게 보는 것은 양병교회가 부흥해서 저 멋지게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키고 불편함을 일으키고 오히려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해야 할 자리에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모습, 슬픔에 가득 차서 당황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기쁨에 찬 모습,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걸어가는 그 당당한 모습에서 그들은 감동을 받고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도를 보십시오. 그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큰 기적을 행하지만 그 큰 기적을 행하지만 편하게 살 수 않습니다. 하루도 평할 날이 없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수도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강도질 당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당하고 도대체 이게 성공하는 사람의 길입니까? 세상의 눈에서 볼 때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에 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다가 낮에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완전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이 기가 죽었습니까? 예수님, 내가 옳은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내 상이 이것뿐입니까? 왜 감옥입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어떻게 해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모든 교도소가 떨들썩하도록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르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내서 감옥을 뒤흔드시고 옥문이 열리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그것을 본 간수가 나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회심하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간수가 그 옥문 열린 그 기적 보고 예수 믿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저 이상한 인간이 들어와서 맞아 시큰 맞고 두드러 맞고 왔는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간수 보면 기가 팍 죽었어. 할배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인간은 꼿꼿해. 기가 살아있어.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솔직히 뭐 흔히한 말로 죄수는 간수 밥이잖아요. 기에 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놈 간수들이
밤에 잘 때 찬송 부르고, 처음에 들을 때는 저놈의 시키질 거야. 잠도 안 자고 무슨 짓이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점점 기쁨이 흘러넘치고 차고 넘치고, 이것을 보니까 간수가 기가 찬 거예요. 야, 저들이 믿는 예수는 진짜 살아있다. 아마 이 간수가 집안에 마누라한테 이혼당할 지경이 있었던 그런 집안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도 몰라. 고민하고 내 인생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자살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 성전이 잘 안 돼가 있던데 뭐 인생에 큰 고민이 있었던 몰라. 간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숙성하도록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준비를 해놓았는데 나는 내 고난 당할 때 기껏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내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냐. 자살을 생각하는데 사도는 뭐예요? 고난 당하는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이런 예수라면 나도 믿어야겠다. 우리가 영적으로 숙성하려면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 생활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현대 생활을 산다는 것은 분명히 이 길을 누릴 수 있는 참 편리합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 국민일보 정밀환을 보니까 우리나라 청소년 43%가 핸드폰 중독이라고. 근데 청소년만 그렇겠습니까? 전체를 보면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을 다 보고 있대요. 핸드폰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젊은이들 길을 갈 때도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교통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저는 이 핸드폰이야말로 우리 경륜생활의 최대 이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에서 핸드폰이 없으면 어떻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사업하시는 분은 더욱 그렇지요. 그래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이 핸드폰 사용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핸드폰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핸드폰을 더 많이 쳐다봅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쳐다봅니까? 네? 솔직하게 다행이네. 그렇다. 하나님 짜증 안 나겠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데도 핸드폰 쳐고 하고 대화하고 이게 뭔 짓이야 이거. 하나님이 짜증 안 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핸드폰 금식의 날을 좀 정하려고 그래요. 한 달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핸드폰 없이 지내보자는 겁니다. 무료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숙해지는 건요.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도 있지만은 그것은 곧 지나가는 거고요. 그 은혜로운 말씀이 내 내면에 박히려면은 고독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고독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왜 예언을 하는지 아세요? 왜 혼자 여행을 즐기는지 아세요? 그 고독의 시간을 즐기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그 고독의 시간을 즐길 데가 없어. 여행하는 사람들도 보면 버스에 앉아, 기차에 앉아서 다 뭐하고 앉아있어요? 핸드폰 쳐다보고 앉아있으니까 무슨 고독이야, 고독은. 여행 다니면서 자기 영혼을 망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망치고. 여행 다니면서 멍 때리는 거, 진짜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 멍 때리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멍 때리는 시간이 내 영혼을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내 내면 속에 깊은 곳에 뭔가 멍 때릴 때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고 혼자서 좋아하다 희하다 그러잖아요. 자기 스스로 정화가 되고 자기 스스로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멍 때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어느 날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난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또 긴부의 기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간이 아닙니다. 매미가 땅속에서 15년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발부둥거리겠어요. 그 추위 속에 견디려고. 그 나무 뿌리에 팍 붙어 있으면서 수액을 조금씩 갈아들이면서 속에 바쁘게 움직여요. 바쁘게. 안 보여. 우리 속에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바쁘게
기쁘게 움직일 때 마침내 5년, 15년을 기다려서 성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이 그런 겁니다. 주님의 정인이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숙성의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살리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삶에서 나타나려면 숙성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부터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게 해주시옵소서. 핸드폰을 멀리하고 SNS를 멀리하고 문명의 불편함을 문명의 편리함을 거부하는 용기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주님만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정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